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넣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기시며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인 자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천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숙경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저를 위해서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우리 11월 달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참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주님 도우소서. 사랑해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속히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철 집사님 그 자리에 박차고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김직근 군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인력함들이 사라지고 그 육신을 강하게 붙잡으시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에스더 목사님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어찌 그리 약한 자들이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을 자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놀랍게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고 이 땅에서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 19절 말씀.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하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 육체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눈을 연다는 것이, 눈을 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오늘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앞에는 항상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이 단지 세 개의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단 한 번만의 선택과 단 한 번만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나 지금 엄청난 재벌 내지는 뭔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때 내 지금 이런 모든 지식과 이런 경험과 이런 인생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그러나 선택은 한 번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대전에 있는 대전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 여기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저하고 버지니아에서 신학교를 같이 공부했고 여기 담임 목사로 제 친구 목사가 갔는데 이 친구 목사의 사모님 와이프가 이단에 빠져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상당히 잘생겼어요. 인물 좋고 똑똑하고 버지니아에서 그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이 목사님은 미주리주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로 갔고 저는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로 이제 학교를 옮겨가면서 헤어지는데 제가 그때 이사 갈 때 또 유호를 제가 끌고 이사까지 다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죠. 이 사모님도 참 이뻐요. 얼마나 스마트하고 참 똑똑하고 참 괜찮은데 이 사모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디 이단 빠졌나? 신옥주라는 여자가 있어요. 자칭 목사라는데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이게 뭐 가짜죠. 이단입니다. 이 신옥주 집단이 빠졌습니다. 흔히 이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재산을 다 갈취합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갈취해서 뉴질랜드에 뭐 세우고 이 종말이 가까워서니 뉴질랜드에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고 뭐 희한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근데 참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이 어떻게 그렇게 상식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집단에 빠졌을까?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모가 이 교회 앞에 와서 남편이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앞에 와가지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문기사를 다시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 유리창을 다 깨고 이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이 경찰이 출동해도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 참 괜찮은데 한 1년도 채 되지 않고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다시 목회하기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정에 재산이 다 탕진됐죠. 가족 관계가 다 파괴됐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을 때 딸을 한 명 출산했는데 그 뒤에 한국 가서 애를 한 명 더 낳았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어떻게 흩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 사모도 어디 가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말이 많은데 자,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의미가 그것이 자기가 선택해서 간 이 길이 가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그야말로 참 잘못된 것에 눈이 멀면은 잘못된 것에 미혹되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각성되고 눈을 떠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다른 비디오를 하나 잠깐 보려고 했는데 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2021년에 개봉된 영화 잠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Got one more ice water. I'll get 2 more glasses of white wine. And I don't need the judgy face. There's a comet headed directly towards Earth. You know how many world is ending meetings we've had over the last 2 years? Drought, famine. Hole in the ozone is so boring. This is not real. This is not real. This is not real. This isn't happening. Kate, tell me this isn't really happening. I hear there's something you don't like the looks of. We discovered a very large comet. Oh, good for you. It's headed directly towards Earth. This comet is what we call a planet killer. I say we sit tight and assess. Sit tight and assess. Sit tight. And then assess. The sit tight part comes first, and you gotta digest it. That's the assessment period. This is the worst news in the history of humanity. He just blew us off. What are we gonna do? We have to release the information. So we just leak it. Our guests today have made a pretty big discovery in space. How big is this thing, Noel? I can't destroy my ex-wife's house. Is that possible? There's a 100% chance that we're all going to die. Hey. Well, the handsome astronomer can go back anytime, but the yelling lady, not so. Not so much. We're gonna get the news out there, one way or another. It's real and it's coming. Jesus Christ, you could have just called me. This comet contains $30 trillion worth of material. What do trillions of dollars matter if we're all gonna die? Oh, no, if we're rich, That would be terrible.
comet? I have a tattoo of a shooting star on my back. Oh, that's terrific. Your wife Denise said Logan died. No. You'll never take me alive! There it is! Giant comet! Boiling! It's ready! Just burn! Can you see it? I can't! My head is in a bag! I did have the FBI put that bag over your head. They don't do that. The CIA does, but I made them do it. You know, I had a feeling. It's a good feeling because that is what I did, and it's very funny and cool. Got one more ice water. I'll get 2 more. 예, 뭐 소개 영상 먼저 봤는데 이 영화에 유명한 배우들이 다 나옵니다. 돈 루카비라는 것은 예수님이 먹을 것을 놓고 축사하시다. 그 그리게 단어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look up the heaven, look up the sky, 하늘입니다. heaven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기도했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목이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코미디 영화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금 미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1년에 개봉했는데, 이 아까 나온 남자가 그 유명한 제 젊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생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디카프리오. 제니퍼 로렌슨, 그 다음에 메릴 스트립은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죠. 대통령 역할로 나왔던 사람. 자, 이 내용 안에서요,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미국 상황, 한국 상황하고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눈이 어두워졌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 영화가 사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집단적인 어리석음. 자,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옳다고 하면 그게 진리인가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집단적인 어리석음은 집단적인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지금 그 법이 통과시키려고 막 하는 거,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게 LGBTQ에 관한 법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많이 말을 하고 또 TV에서 그 말한다고 해서 LGBTQ 지지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게 절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 안에서 많아봤자 7%에서 10% 사이입니다. 제가 TD뱅크 갔는데 TD뱅크 기계 ATM 기계를 딱 쓰는데 그 앞에 보니까 전에 없었던 문구가 딱 뜹니다. We support LGBTQ. 이야, 이게 지금 미국이 집단적인 죄악을 저지르는구나.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이 영화가 뭐 그냥 코미디가 웃기고 시사적인 거지만 영화의 내용이 뭡니까? 저렇게 집단적으로 어리석은 집단적인 죄악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한다. 제가 마지막 장면 안 보이는데 마지막 장면은 그야말로 그냥 해성이 떨어져서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다 파괴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불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은 특히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은 유명한 있죠. 우리도 어쩔 수 없었지만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저는 페이스북 10년 전에 그래서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젊은 애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왜곡과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 아까 이 영화 내용에도 해성을 폭파시키려고 우주선을 쐈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 왜? 유명한 빅테크 기업이 저게 돈 된다. 30억 조의 광물이 있다. 이러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되게 트위스트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미디어, 지금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영화 속에 있는 겁니다. 영화 속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한지를 알 수 있어. 오직 돈만 있다는 거죠. 이 권력에만 관심 있는 정부 관료들을 볼 수 있고, 미디어에 중독된 대중들, 이 영화 속에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과학을 신뢰하라고 하지만 사실 과학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밝혀있지만은 이 팬데믹 때 이게 얼마나 과장되고 거기 만든 이게 주사가 뭐라고 하죠? 그 주사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지금 많은 학자들이 많은 학술지에서 연일 그 논문을 발표하고 학자들이 발표해.
이거 완전히 저 제약회사 돈 벌어주는 한마디로는 가짜였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어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을 신뢰하라고 하지만 과학 불신할 수밖에 없는. 백악관에 근무했던 그 유명한 파우치라는 교수도 지금 많이 밝혀졌잖아요. 순 거짓말이었다는 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몇 메달 떼어라. 사실 과학적 근거 없고 나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그냥 느낌으로. 이런 게 이 영화 속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다는 거죠. 숫자가 통계나 지지율이 중요하고 전부다. 사실 숫자가 이게 통계가 진리인 것은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그냥 숫자일 뿐인데 이 안에 영화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현재 세계에서도 그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막으려고 동원된 FBI. 이 정의롭게 한다는 이 법무부가 FBI가 CIA가 진실을 막는 단체로 바뀌었다. 지금 영화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실제로 현재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게 다 눈이 가려워진 세상이라는 거죠. 눈이 가려워지고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이런 세상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무슨 내용인가? 오늘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이 배경이 뭐냐면은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이런 게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려고 암살조를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특공대를 아무리 보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로 암살하려고 한 이번에 2분이 일어났고 또 실제로 암살하려고 한 팀이 5팀이나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부터 볼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군대는 매복조죠. 뭐 특공대 하는 것처럼 이게 다 바르고 새까맣게 하고 이빨도 안 드러나게 입에 딱 뭐 문면 씩 웃으면 이빨이 하얗게 보이니까 다 온갖 다 가리고 딱 숲에 숨어 있다. 그 숲도 아니고 땅을 파가지고 밑에 딱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왕 지나가고 그 신복들이 지나가면 딱 암살하려고. 근데 아무리 거기에 있어도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만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어디 이쪽으로 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그러니까 매복해 있다,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스라엘 딱 알고 이 매복적 온다. 이 매복적을 딱 잡아라. 그래 딱 잡아 딱 없애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말하자면 이게 기절촉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것들이 다 알고 우리가 오는 길을 다 알고 저렇게 했을까? 요즘은 이제 위에서 드론으로 다 보죠. 드론으로 보고 또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11절에 그런 이름으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야 분명히 우리 속에 배신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지금 그 어느 정도 드러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하는 그 경호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에 스파이가 있다. 지금 그런 심정까지 물증까지 확실하게 안 났다. 딱 있자 누군가가 고자질한 사람이 있다. 지금 그렇게 왕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람 왕이. 12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 신복 부하를 불러서 야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낮에는 새가 됐고 밤엔 쥐가 말을 들으니까 기속말해요.
야 알겠지? 그 길로 가서 거기에 이렇게 몇 팀을 자고 거기에 이렇게 해라. 이런 말조차도 엘리사 선자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나이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죠? 13절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야 가만 보니까요 아람 왕의 부하들은 요즘 말하자면 뭐 FBI든 CIA든 이 비밀 첩보국이 굉장히 뛰어난 걸 알 수 있어요. 딱 왕이 야 엘리사가 어딘지 찾으라 하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하고 딱 결과를 벌써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이 비밀 첩보가 굉장히 뛰어난 그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계속 점령해 나갈 수 있었죠.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오케이 이제는 확인했으니까 그 엘리사 그 본거지 그놈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특공대뿐만 아니라 특공대 앞에 몇 조 1, 2, 3, 4조 너희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가고 그 뒤에 많은 군사들이 또 백업한 군사들이 수천 명이 쫙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말을 탔을 뿐만 아니라 병거도 왔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보병 부대만 온 것이 아니고 탱크하고 전차 다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 막강한 무기 그리고 많은 군사니까 이 보병도 엄청나게 수천 명이 왔는가 봐요. 근데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가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 아침에 잘 됐다. 우리 선생님 아침거리에 뭐 해드릴까. 마시는 시원한 물부터 길어와야 되겠다고 밖에 딱 놨는데 보니까 막 새카맣게 언덕에 막 이 도단이라는 지역은요 도단은 평지가 많습니다. 평지가 쫙 있고 언덕이 있고 그러니까 이 평지에 살진 않았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약간 언덕이 살았는데 보니까 반대편 평지하고 반대편에 온갖 탱크하고 막 온갖 무기 헬파이어 그 헬리콥터 싹 와가지고 위에 하늘에서 팍팍팍 돌고 탱크가 막 쳐들려고 한 딱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환이 기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방어해낼 만한 무슨 뭐 비밀 창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비밀 쓰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낱 초가집에 불과할 텐데 이 엘리사의 사원 요즘 뭐 말하자면 뭐 심부름꾼 혹은 집안에서 엘리사를 돕는 일꾼 혹은 뭐 좋게 보면 엘리사의 비서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딱 보는 거예요. 야 저기에 뭐 아무리 많아도 걱정하지 마. 저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 편에 있는 거야. 우리 사이드에 있는 거야. 이 엘리사의 사원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뒤에 또 뭐 나오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좋은 직장을 잡는 거. 좋은 직장을 잡으려면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취업 준비 잘해야 되고 또 줄이 든든해야 되고 또 돈도 많아야 되고 막 온갖 것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안 되는 것이 오늘날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실패한 적도 있고 성공한 적도 있지만은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도 그 순간에는 앞이 깜깜하니까 뭘 생각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연로하지 않으시고 좀 그 옛날 좀 돈을 잘 버실 때 좀 팍 벌어가지고 제 부모님한테는 제 아버지한테는 부동산업을 하셨거든요. 그때 막 눈에 보이는 거 쫙 다 잡아놨으면 내가 지금 부산 지역의 땅을 다 수천 명 수만 평에 걸려서 어깨에 허리 힘 딱 주고 너 머리에서 방금 이렇게 살 텐데 왜 그때 아버지는 쓸데없이 그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 뭐 돈 다 쓰고 또 엉뚱한 데 투자에 돈 다 쓰고 진짜 무리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아간다고. 아, 내게 돈이 좀 더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눈에 보이. 그리고 그런 게 모든 게 다 잘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주눅이 들고 그 다음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서 누구한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놓을 수도 없고 소위 말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디프레션, 앵자이티라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 앵자이티에 걸리면 사람이 이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 아이들도 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는데 이제는 막 꽃피는 나이에 그런 어려운 경험을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의 사원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멘탈 붕괴, 멘붕이 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 멘붕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말하고 영어가 섞였더만요. 멘탈 붕괴. 멘탈 붕괴가 되면 어찌 됩니까? 첫째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다음에 뭐가 하는 거예요? 온몸에 기력이 빠지니까 축 늘어집니다. 축 늘어진 다음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삶이 되면 뭡니까? 어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신병을 앓든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든지 우울증에 받든지 조울증에 받든지 현대에서 말하는 우리 모든 그런 악한 질병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사실은 이 사원이 있는 겁니다. 아, 죽었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 그걸 모르겠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함께. 아니 선생님 우리 두 사람뿐인데 우리 함께 한 자가 누굽니까?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엘리사가 그의 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을 연다. 제가 이 근래에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오른쪽에 수술 좀 이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글쎄 의사를 무조건 나무랄 수 없지만은 의사가 경험이 부족해서 혹은 어떤 야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고생을 많이 해서 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만화책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만화책 보면 안 된다 나이스하게 말씀하시는데 전 구석에 불 살짝 해가 그래서 만화책 보는 게 기다 얼마나 재밌던지. 그렇잖아요. 우리 누님이 네 분 있는데 그 중에 막내 누님도 만화책을 좋아했어요. 그래 막내 누님하고 이렇게 재밌게 막 그런 기다 보고 어떤 데는 막 입을 내고 뒤집어서 만화책에 무슨 만화책 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만화책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또 커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이 나빠진 거예요.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막내 누님도 그것 때문에 눈 나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다 또 제가 눈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지. 그래 눈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수년 동안 이 눈 수술 때문에 이거 아마 제가 뭐 거의 확신한 건데 의사를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얼마나 눈이 귀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정말 깨달아요. 근데 이 육체의 눈도 하물며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리면은 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전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구분할 수 있는 이 선하고 악한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눈에 콩깍지가 있다. 눈이 돌아갔다. 눈에 뭔가 씌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 맹인과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눈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여는데 우리 힘으로 사실은 우리 전적인 힘으로 할 수 없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네 그 영적인 눈을 여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 눈을 여시니까 그가 보니 자 여기서 보았다는 단어가 나왔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할렐루야. 불말과 불병거 이 아람 군대가 아무리 철병
전장도가 많고 뭐 엄청난 탱크 뭐 희한한 뭐 미국 F-22 랩터 뭐 그런 뭐 비행기 다 있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불만과 불변과 앞에 또 그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는지 어디서 자기들을 파괴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다. 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셨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어둡게 하시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길이 아니요. 너희들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다. 눈이 어두우면은 당연히 롱웨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 이 전쟁과 인생의 주도권 방금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려요. 눈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눈을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인데 곧 이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불말과 불변과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였습니까? 출애굽 때 보면은 불기둥으로 저는 이게 은혜 받고 이 출애굽을 읽으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환희와 기쁨과 굉장한 어떤 희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감동되는 그런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들을 인도하셨다. 스가랴서 2장 5절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의 본문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성벽을 쌓는 건데 이제 우리 그런 눈에 보이는 성벽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우리를 둘러싸서 진을 치신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사도 그걸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불말과 불변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저쪽은 뭐 수만 명 왔다 치더라도 우리는 수백만 수천만의 천군 천사가 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어서 우리가 오늘 6장인데 열왕기하 7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들고 나오고 매매를 못하는 바람에 그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었니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자 여기서 이 장관이 보긴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는데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눈을 떠서 육체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지 보긴 보는데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찬스를 못 가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하나의 차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숫자, 여론, 지지율, 통계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고 그것들만이 전부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단일 차원의 세계에 다른 창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창의 세계. 우리가 지금은 소수의 인원이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은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은 자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식으로 언제나 원할 때 보거나 느낄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서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유일한 그 무언가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방금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시간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증거하고 들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바로 우리 곁에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엘리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반석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서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눈을 여는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 우러러 무뼈를 봐라. 자, 여기서 우러러 이 말은 아까 우리 영어 제목이 Don't look up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봐라. 우리는 단순히 sky, 하늘을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룩감을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이게 그 단어로 가지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자 눈으로 본 건 없어요. 육체적인 눈으로 본 거 없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서로 상호작용으로 서로 믿을 수 있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이루어질 줄 알고 영적으로 눈이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고 여기신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작용하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만드는 그 역동적인 힘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는 그 힘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 엘리사가 그의 상황이 보이지 않고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떠서 저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봅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고 이것은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두려움과 교만이 사라져요.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경험을 깊이 하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겁이 없어진다. 건방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에 인간이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악한 길로 가고 수없이 많은 악한 사람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슴이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슬퍼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참 제가 너무 부족한데 제가 지금 부족한 사람이 어찌 그리 감당합니까? 항상 어디서나 그런 마음이 늘 있어 왔습니다. 참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만하면 끝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비록 우리 소수가 모여서 드린 예배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단 두 사람이지만 엘리사의 사원의 눈이 열리니까 거기에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떠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아놀드 루시우스라는 그 게셀이라는 그 아동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였어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880년 1960 상당히 오래 살아요. 80세, 79세에 사는 것 같은데 어린이는 한 쌍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각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이 시각세계라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는 시각세계 혹은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보는 시각세계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어린아이는 시각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각세계는 직접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자기만의 창조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눈은 가장 중요한 감각기입니다. 분별력을 주는 기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80%는 눈을 통해 인지됩니다. 지금도 대부분 활자된 언어에서 우리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추구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여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은 복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는 복스러운 사회입니다. 이분이 수십 년 전에 하신 말씀들이 수십 년 후에 지금 우리 현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그들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들이 더 많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 사원이 믿기 힘들고 두려워하니까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pray라 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고 하는데 그 앞에 doing, D-O-I-N-G, doing pray. 실제로 진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기도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의식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지만 현재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고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서 어리석은 이 엘리사의 사관처럼 현실의 그것만 보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좋은 것만을 취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이 땅의 이 약한 세대에서 눈이 어두워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늘 영적으로 눈이 떠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구별하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당첨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눈만 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우며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